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어둠에 숨어 다녔었던 것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20년도 전반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등지고 죄악의 길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거듭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로 우리 모두의 참여 기도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항상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어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2020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반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히브리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믿음을 지킨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저희도 처음 겪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총칼이 위협할 때에도 자신을 희생하며 모임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되새기면서도 이제는 내가 희생의 모범이 아니라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나약한 저희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독려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성도님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이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나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어려워졌으나 주님의 사업을 위해 그리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무더운 여름을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암과 싸우시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크고 작은 질병과 수술 등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분들을 돌보시는 가족들까지 주님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과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여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신앙인답게 산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식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리니 그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어 그 믿음이 어린 영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찬양대를 대표하여 주님께 드리는 김태일 솔리스트의 찬양도 주님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 조항철 목사님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 모인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머리 대신 용산제일교회가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교회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뒷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일도 없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어도 환한 모습으로 사랑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 다음 주까지 예배는 교회 주보에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내용을 보시고 잘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중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 힘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중에 모이는 모임은 사회적 거리 안전하게 확보하고 기도에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휴무청원인데요. 이영발 장로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이어서 주말에 모든 활동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휴무 청원을 했습니다. 지난주 당일을 통해서 당에서 휴무 청원을 받아서 처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 그 한 가지 더 거기에 이제 그 차량 접촉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죠. 혹시 조금이라도 접촉이 되면 담장도 파손을 막고 또 차량도 파손을 막기 위해서 고무띠를 좀 거기다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공사가 아직 덜 됐는데 그래도 거의 다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 진출입하실 때 조심해서 차량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로회 임시노회가 화요일날 있고 교회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시대에 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회 정진우 목사님인데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를 창립하고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에 드리는데 제가 순서가 들어있어서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수로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일 선생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맥주감사주일을 지켰을까? 맥주감사주일의 전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1년도에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11월 달에. 근데 그 이후에 한 5년쯤 가니까 감사절을 11월 달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2번 드리게 됐습니다. 7월 달에 한 번 드리게 됐고 11월 달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확하는 것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 농사 때문이죠. 보리 농사를 지어서 11월에는 쌀을 수확하지만 7월에는 보리를 수확하니까 이 보리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어쩌면 이 보리 농사의 수확이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감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굶주린 끝에 얻은 수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도 큰 것입니다. 보리 농사는 보통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이 좀 깁니다. 대략 한 8개월 정도쯤 걸려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소작농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보리 수확 있을 때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처절한 굶주림의 시간이죠. 옛날 어른들은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보릿고개. 그리고 마침내 보리를 수확하게 되어서 그 수확한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우리 죽을 뻔했다. 굶주려 죽을 뻔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이렇게 한 다발 수확을 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 순수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심으로 추수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2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생략할 수 있을까? 1906년부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절이 2개입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절, 하나는 추수감사절. 그렇다고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맥추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직후에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그 안식일부터 7주가 지난 후가 7.7절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계산하면 50일이어서요 50일을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달력으로 하면 길게 잡아도 6월 초쯤 됩니다. 보통은 5월 말에 걸리죠. 한국교회는 이때를 사실상 추수절로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쓰는 교회력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절기는 성령 강림절이 된 겁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맥추절을 별도의 절기로 잡은 것입니다. 맥추절은 한국적인 배경이 많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타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 수확과 함께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마침 전반기를 접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때에 이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전반기의 삶을 놓고 절반의 삶을 놓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또 보태서 맥추감사절까지 2가지를 갖게 되었어요.
감사절이 많습니다. 이 감사절이 많은 것은 더 감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교육적으로 볼 때는 감사 잘 못하니까 더 격려하기 위한 것도 있고, 사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아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0명의 나무의 환자가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 선포로 치유를 받아왔는데 9은 없어요.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원받는 것과 감사는 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감사할 때 보통은 환경적인 감사를 많이 해요. 구원받은 감사와 환경적인 감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가 많이 생겼을 때 수입이 좋다든지 또는 건강이 좋다든지 좋은 관계가 있다든지 좋은 경험을 했다든지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걸로 감사를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감사를 하죠. 구원받은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왜? 내가 죄가 많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주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신분이 바뀐 겁니다.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감사가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좋은 일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 그거는 사실은 감사의 근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조건이 있어도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감사.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거든요. 그 감사,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감사, 그 감사에 대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존재론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는 그건 지속적이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침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감사의 모습이 충만하게 꽃 피어나고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저렇게 감사가 크구나.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자.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관련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 놀란 거예요. 평생을, 기록에 보니까 40년쯤 됩니다.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 그에게는 찬송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찬송하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부러웠겠어요. 앉아서 그들을 보면서 구걸하고 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던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준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라 하고 손을 붙잡고 일어나니까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사람은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기를 어디로 뛰었느냐 하면 성전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 뛰어가며 오늘 말씀 보니까 찬양, 하나님을 찬송.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찬송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 사람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 사람이 찬송을 하네? 놀라운 거예요. 늘 저 사람 앉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던 사람이 찬송을 당하네. 찬송이 회복되었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 찬송이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고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송 좋아하고 찬송 늘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 다 돼 있나 보다, 아쉬운 게 없나 보다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 고백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첫 번째 이 표현은 뭐냐면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모든 열조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 정말 찬양, 이렇던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찬양한다고 하는 말씀은 반대편에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원망, 불평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찬송해 보세요. 원망, 불평 그대로 같이 섞여서 나오나. 원망, 불평하다가도 찬송이 나오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싹 사라져 버립니다. 원망, 불평하다가도 찬송이 나오면. 찬송이야말로 감사의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자. 아멘. 그렇습니다. 나누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세운 사람들, 매국노 같은 사람이다. 너는 돈벌레냐? 너는 돈에 눈이 멀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너무나 많은 멸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마 어쩌면 한이 서려서, 그래, 나는 더 악착같이 돈을 벌 것이다, 아마 그런 거꾸로 가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과 안쪽 꽉 모여서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기 자존심 다 땅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보고야 말 것이다 해서 택한 방법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는 순간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갈게.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이제 구원받은 것이야.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 선포하시는 거, 오라는 거 초청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때 그 순간 마음이, 이게 그냥 한순간에 모든 쌓였던 한이 이거 하나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삭개오 실수했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절반 하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카운트로 해보세요. 얼마쯤 될까? 많이 계신 분들이 있겠죠.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빈털터리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삭개오를 생각해 볼 때 그가 갖고 있는 지금 인생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쌓아놨던 그 물질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거는 폭탄 선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니 내가 이제는 살겠다. 나는 살았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의 표현 중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니까 내가 많이 나눈다.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나눌 거야. 나눔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눌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풍성합니다. 나눌수록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눌수록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누는데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먹고 12방줄이가 남았어요. 나눔, 감사의 확실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나누는 거예요. 나 많이 받았어. 나 예수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눈다 이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표현은 찬양도 찬양이지만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감사의 표현인데 그게 우리를 결국은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요, 감사의 표현, 나눔의 생활, 이거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자.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삶이 정말 이건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은혜가.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 혼자 이거를 가두어서 혼자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누구의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에게, 간수장에게 전한 거거든요. 이 누구 이야기냐면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 최고의 핍박자. 그 바울이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고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율법에 그는 억눌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율법에 억눌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 복음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맞았어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요즘에 뉴스 매스컴을 보니까
막 때리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살면서 맞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어릴 때 어머니나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과 우리가 누구에게 물리적으로 맞는 것은 그건 차이가 엄청나죠. 바울은 죽을 맞고 맞았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왜? 좋은 일만 했거든요. 복음 증거했거든요.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눈물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틀려요. 그렇게 힘든 자리에서 상처가 있고 피가 나는 온몸에 핏속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와. 전도자의 감사예요. 이게 전도자의 감사. 응? 일생을 전도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거 이거는 너무 나 일생 일대의 최고의 사건인데 이건 아이가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됐죠.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방향을 틀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전반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보살펴 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고백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삶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잃지 마시고요, 사랑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잃지 마시고 정말 전도의 아름다운 이 모습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2020년도 후반에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전반기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2020년 후반기의 삶도 주님 의지하고 맡기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고 잘되고 못된 일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 변치 않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신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엎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한 해 동안의 절반 감사를 드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라와서 예물 바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엮어서 바칩니다. 그 속에 땀, 수고, 노력, 그 속에 희망, 주님 앞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투쟁하는 저들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외에도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니 후반기에도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올라와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담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